지난 11월에 있었던 뉴스인데요.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뉴스였습니다. 지난 1999년 11월 일본 나고야의 한 아파트에서 32살의 주부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현관에 남겨진 혈흔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서 범인의 인상착의를 특정했지만 지난 2025년 10월까지 무려 26년 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콜드 케이스로 남을 미제 사건이 되는 듯 했는데 지난 11월에 범인이 잡힌 것입니다. 정말 영화에 나올 법한 일인데요. 경찰의 집요한 수사 때문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지난 26년간 혈흔과 발자국, 물건까지 현장을 그대로 보존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무도 안 사는 집에 무려 26년간 월세를 내면서 그 현장을 보존했는데 월세 비용만 미화로 20만 달러가 넘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언젠간 수사 기법이 발전되면 반드시 이 남겨진 증거물로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믿음대로 26년이 흐르면서 수사 기법이 발전이 됐는데 이제는 DNA로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과학수사 기술이 나타나면서 혈흔에서 채취한 DNA와 용의자로 특정된 사람들의 DNA를 전수조사한 결과 딱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왔고 그 증거 앞에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영원히 미제로 남을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사모한테 물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당신 어떻게 하겠냐? 바로 지워버리겠대. 싹 지워버리고 보험금 타고 끝내겠대. 현명하다 그랬어요. 아주 지혜롭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왜 이 남편은 26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는 집에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 현장을 보존했을까? 그럼 지난 26년 동안 정말 괴롭지 않았을까요? 가족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젠 좀 그만하라고 설득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데 왜 그 아픈 사건을, 그 사고를 계속 붙잡고 자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집에 왜 그 월세를 내가면서 그렇게 아깝게 그러고 있냐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남편은 절대 보험금을 노리고 그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또 범인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지불했던 건 월세였지만 그가 붙잡고 있었던 건 진실이었습니다. 그가 지킨 건 현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 억울함은 단순히 범인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냥 단순히 의문사나 불운으로 기억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일을 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부활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진실이 이 세상에서 다시 묻혀지지 않도록, 잊혀지지 않도록 증언하는 일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보지 못했으나
현장에 있지 못했으나 골고다 그 십자가의 현장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의 부르심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보냄은 화려한 성공을 위한 파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민족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잊혀지지 않게 하려는 거룩한 현장을 보존케 하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신의 아내의 죽음이 의미 없이 사라지지 않도록 남편이 26년 동안 그 현장을 보존하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지워지지 않도록 이사야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보내진 그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첫째, 그 현장은요, 마음이 닫혀진 곳이더라는 거죠.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네, 여러분, 듣기는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할까요? 왜 보는데 알지 못할까요? 마음이 닫혔으니까. 닫혀진 마음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는 들리겠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아무리 보여줘도 눈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보내진 현장은 굳게 닫혀진 마음의 현장입니다. 그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현장 또한 다르지 않아요. 마음이 닫혀진 곳이고 굳어진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은 이사야의 시대와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시대는 심판의 집행이 선언하는 밤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아직 회개의 기회가 흐르는 낮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이 있죠. 그 닫혀진 마음, 그 굳어진 마음, 그 강팍한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참 되게 오래된 책인데 저 책 안에 악성 췌장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시한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에게 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부자간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가정을 온전히 살피지 못해서 가족 관계는 얼음같이 차가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둔 아버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들을 볼 때마다 안아주기로. 물론 무뚝뚝한 아버지로서 이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생이었기에 용기를 내서 아들을 안았어요. 당연히 아들은 당황했고 어색한 듯 짜증도 냈습니다. 허그할 때마다 아들의 몸은 뻣뻣했고 때론 아버지의 그 허그를 거부하기도 했어요.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거부하는 아들의 태도에 순간 분노도 일어나고 이건 절대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몇 번이고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죽으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련과 후회를 떨쳐버리고자 인내하며 계속해서 아들을 볼 때마다 안았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200번이 넘을 때쯤 돼서 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안으면 뻣뻣했던 그 아들이 이제 손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그를 받아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 또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둘이 깊은 포옹 속에 눈물을 흘리며 차가워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 마음을 굳게 닫고 있던 그때에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200번 아니 2000번도 넘는 포옹을 하고 계셨구나. 내가 때가 돼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사랑한다라고 포옹을 하셨는데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야 그때서야 그걸 알게 돼서 뻣뻣했던 그 손이 올라갔던 것이구나.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간절히 찾으시고 오래 기다리시며 깊은 허그를 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주님의 사랑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녹이시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깊이 포옹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팔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안으면,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는 모든 불행의 요소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치고 굳어진 마음을 여는 열쇠는 더 많은 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한 번의 허구로 열리지 않으면 2번, 10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팔을 들어 그 사랑에 응답할 때, 그때 우리는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냄받는 그 현장은 여전히 마음이 닫혀진 현장이지만 우리가 들고 갈 것은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닫혀지고 굳어진 현장에 주님의 사랑 들고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가 보내진 그 현장은요, 무너지고 황폐해질 현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심판이 확정되어서 아무리 외쳐도 변하지 않을 백성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을 것이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사람들은 멀리 옮겨질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종결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사야가 보내진 현장은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이라는 그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성읍이 서 있습니다. 여전히 가옥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는 드려지고 있습니다.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대로 가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현장으로 이사야를 파송한 것입니다. 결코 그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성과가 보이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답답해질 것이고 말해도 달라지지 않고, 그래서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도 없는 자리로 이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현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쩌면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박수 받지 못하는 자리,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 수고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 자리, 오히려 밑빠진 독에 물만 부어야 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밑빠진 독이라도 물을 부어야 합니다. 왜요? 물은 채워지지 않아도 물을 부으면 항아리는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열심히 물을 붓고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외과 의사 윤주홍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1960년대 가난한 봉천동 쪽방촌 사람들을 보면서 의사가 되면 저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하는 결심으로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또 돈을 벌기 시작해 보니 마음이 그 초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환자는 사람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밖에서 교통사고 소리가 들렸어요. 낑 하면서 교통사고 소리가 들렸는데 속으로 그랬어요. 아하, 한 건도 오는구나. 한 건도 오는구나. 응급차에 실려온 사람을 봤더니 자신의 셋째다. 교통사고 전문의였던 윤 장로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살렸음에도 그 딸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 충격으로 병원을 문을 닫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1년 동안 딸의 산소 근처에 살면서 딸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한 어린 아이를 만나게 돼요. 윤 장로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친구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에게 내가 병원비를 대겠다라고 말한 뒤에 친구의 목에 걸려있는 청진기를 받아다가 그 아이의 가슴에 댔어요. 그 순간 힘차게 뛰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마치 돈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버리며 눈을 멀게 했던 그 아버지의 양심을 두드리는 죽은 딸의 심장 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날 이후 윤 장로님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봉천동 쪽방촌 옆에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하는 닉네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봉천동 산동네 판자촌에 병원 하나 세웠다고 가난이라는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도와도 끝이 없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려 46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청진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하지 않으면 병원비가 없어서 삶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 수고에 비해 결과는 턱없이 낮고 차라리 떠나는 것이 지혜로워 보이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그 자리에 생명이 있다면, 아직 심장이 뛰고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밑빠진 독이라도 항아리라도 깨끗게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물을 부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셋째 이사야가 보내진 그 현장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은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화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갓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그루터기 잘 아시죠? 나무를 베고 남은 밑둥을 말하는데 이렇게 남겨두면 다시 여기서 자랍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보내진 현장은 무너지고 황폐할 곳이지만 소망의 구루터기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윤주홍 장로님이 묵묵히 청진기를 내려놓지 않았기에 그 산동네에 소망을 잃지 않은 구루터기 같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여도,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을 남겨놓습니다. 노아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으며 엘리야 시대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그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이 남겨놓은 구루터기였습니다. 그 남은 자는 거룩한 씨이며 구루터기이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갈 하나님의 소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씨이며 구루터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런 곳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유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균 중에는요, 썩게 하는 곰팡이 균이 있고 삭히는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부패와 발효의 차이입니다. 보통 우리는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라고 말하고 발효된 상태를 익었다라고 말을 하죠. 곰팡이는 주변을 썩게 만들지만 유산균은 모두를 잘 익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패해지면서 썩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효가 돼서 익은 인생을 살아 주변의 사람들을 살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동일한 설명을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 이들은 부패시키는 누룩들이었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되고 병들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3장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 예수님께서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누룩은 발효시키는 누룩이더라는 거죠. 천국은 누룩이 들어간 것처럼 확장이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확장시키는 누룩이 누구냐면 바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를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썩고 부패한 인생 살라고 우리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발효된 유산균처럼 천국의 누룩처럼 익어가는 인생 살라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전달하며 살라고 우리를 남겨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가정의 남은 자로서의 소망이고, 교회의 남은 자로서의 소망이고, 나라와 민족의 남은 자로서의 소망이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남겨놓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26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며 월세를 내며 아내의 명예를 지켰던 그 남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월세를 내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척박한 환경을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곳이 굳어지고 마음이 닫혀진 현장이라도, 곧 무너지고 황폐해질 현장이라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수천 번의 허구도 마다하지 않고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밑빠진 독이라도 항아리를 깨끗게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거룩한 누룩으로 녹아칠 때 우리가 바로
그 구루터기가 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생명의 구루터기를 길러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거룩한 씨로, 교회의 구루터기로, 그리고 이 지역과 열방과 민족과 백성의 거룩한 소망으로 2026년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그 현장으로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주님께 사용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Here am I.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곳이 비록 닫혀진 굳어진 마음의 현장일지라도, 무너지고 황폐해질 현장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수천 번, 수만 번의 허그를 했음에도 깨닫지 못했던 나였으나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 들고 거룩한 누룩으로, 비록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할지라도 항아리를 깨끗게 하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생명의 구루터기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